지뢰빈의 수양회를 한 것 중에 제일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태풍도 올라오다가 중지해버리고, 비도 안 쏟아지고, 빨갱이도 물러가고, 모든 것이 좋은 때에 여러분 모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새로운 삶의 시작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해내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는데 마귀가 하나님 자리를 빼앗겠다고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가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땅을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도록 파괴한 것입니다. 3차원의 세계, 물질 세계를 처참하게 파괴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것은 이 땅보다도 훨씬 더 전에 주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마귀가 반역을 일으켜서 하늘에서 공중으로 쫓겨나가고 마귀가 반역을 일으켜서 파괴를 한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제4차원의 영 성령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또 마귀가 나타나면 개인의 삶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귀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느라고 하셨는데, 이 마귀가 오면 어느 곳에 가나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처참한 파괴를 가져옵니다. 이번에 김정은이 조종해서 원수 마귀가 한국에 크게 불장난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평안한 마음을 가졌지만 실상을 내다보는 사람은 그렇게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 불장난한다고 김정은이는 6.25 사변이 뭔지도 모릅니다. 자기 부하 한 사람 벌 주는데 대포를 쏘아서 죽이는 그런 놈입니다. 죄인을 사형해서 하면 목을 맨다든지 안 그러면 칼을 쓴다든지 그래서 사형을 내리는데, 아니 대포를 쏘다니 그런 무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운행하지 않으셨으면 한국에 불장난을 했을 것입니다. 그가 대포 몇 발을 쏘면 한국과 미국과 북한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곳의 수양회도 다 취소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피란 보따리를 사서 걸머치고 피란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겁을 집어먹고 화해를 하자고 나왔는데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1천만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공산주의의 파괴 행동을 막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못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좋은 일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운행하느냐? 성령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3차원의 세계인 육체를 보지,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은 여러분 한평생 같이 살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80년을 살면서 조용기를 못 봤습니다. 나의 3차원의 세계인 육체의 고깃덩어리는 보았어도 참 사람인 영은 못 봤습니다. 그럼 영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 우리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의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꿈을 가지는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 영이 믿고 능력을 행할 때, 그 다음에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말하고 창조적인 선언을 함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나타나므로 하나님 성령도 영이시기 때문에 이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하고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만져보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성령은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인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와 협조하는 것은 우리 생각을 통해서 성령과 우리가 협조하고, 꿈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창조적인 선언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3차원밖에 모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이요, 꿈이요, 믿음이요, 창조적인 선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성령은 이 3차원의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하고 교제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성령과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영이 살아났으므로 이제 우리가 성령을 생각 속에서, 꿈 속에서 믿음으로 창조적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운행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생각을 다스리고 꿈을 허락해 주시며 믿음을 믿게 하고 창조적 선언을 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3차원의 물질적인 세계가 변화받고 생산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오늘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속에 임하여서 성령께서 꿈을 쫙 그려주십니다. 그 꿈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가지는 꿈은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이라고 말하니까 그냥 자다가 깨어나서 여름 한낮에 꿈을 꾸었다가 잊어버리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소원하는 바가 생기는 것입니다. 소원하는 바가 뚜렷이 생기고 그것이 꿈으로 마음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못 봐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은 여러분이 계속 바라보고 그것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꿈과 환상을 주시는 것이 중대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수련하러 기도동산에 와서 2박 3일간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는 빛을, 무질서 가운데는 질서를, 죽음에 있는 것은 생명을, 가난에는 부요를, 질병에는 치료를 갖다 주는 꿈을 마음속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꿈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면 대성공인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지는 것 때문인 것입니다. 송간의 공부법이라는 책을 쓴 송하성 교수, 경기대 교수로서 세莲교회 장로인데, 그는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는 은행에 취직해서 아버지를 돕고 동생들에게 등록금이라도 보태어주고 살겠다는 소박한 꿈을 가졌습니다. 너 꿈이 뭐냐?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 행원으로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아 아버지를 도와서 동생들이 많은데 5명이나 되는 동생들 학교 월사금이나 내는데 도와줘야 되겠다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를 갔다가 오늘처럼 이 수련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큰 소리로 오늘은 요셉들아 큰 꿈을 가져라.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가슴을 부딪혔습니다. 자기는 은행의 행원이 되겠다는데 그 꿈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큰 꿈을 가져라. 그래서 그 수련회에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은행 취직이라는 작은 꿈은 버리고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대학 교수가 되겠다는 큰 꿈을 마음속에 가졌습니다. 꿈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서울대에 가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학교에서 1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가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후에 행정고시에 입학하여 대통령 경제비서실 서기관을 거쳐 오늘 대학교 교수까지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집안에 5명의 동생들이 다 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가 큰 꿈을 품었기 때문에 그 동생들이 말하기를 우리 형님 반은 따라가자. 형님 같이는 못 될지 몰라도 우리도 형님 반만의 꿈은 가지자. 우리 아버지가 우리 키운다고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그 고생에 보답하기 위해서 형님은 대학 교수까지 되었지만 우리는 그 반쯤이라도 되자고. 그래서 그 큰 꿈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공부하여서 형의 반만쯤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대성공을 해서 모두 다 5명이 판사와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 시골에서 아주 가난하고 헐겁고 굶주린 생활에서 고등학교도 채 못 가는 애들인데 꿈을 크게 꾸니까 꿈이 그들을 판검사가 되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마음에 주신 소원이 꿈이 변하여 그 꿈을 항상 바라보면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별을 헤아리고 바라보았더니 나중에 그 꿈이 이루어져서 아들 이삭을 낳았고 나중에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300만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100살이 되어서 낳은 아들을
300만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상속으로 줄지라도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내가 고개를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내게 주리이다. 꿈이 없으면 안 준다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제가 바라볼 때는 제 동생 빨밖에 안 되는데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다 보니까 굉장히 젊고 활기차고 생기가 넘치는데 못한다고 하는 것은 변명입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고등고시도 칠 수 있고 대학 교수도 될 수 있고 사업가도 될 수 있습니다. 꿈을 안 꾸려하니 그러지. 왜 안 꾸려느냐? 괴로우니까. 꿈을 꾸면 괴롭거든. 그런데 그 꿈을 꾸면 꿈이 반드시 여러분을 그리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꿈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하기를 왕대밭에 왕대난다는 말하는 같이 왕대밭에 훈죽이라는 조그마한 대는 안 나옵니다. 왕대가 굵직굵직한 왕대 밭에 가면 왕대 죽순이 굵게 죽순이 나는 것입니다. 관상어 중에 고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어항에 넣어두면 5cm밖에 안 자랍니다. 5cm 조그마한 고이 어항에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고이를 수족관에 갖다 넣어놓으면 25cm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본 것이 다 크니까 25cm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물에다가 던져놓으면 1m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1m까지 자랄 수 있는 고이가 환경에 따라서 꿈이 적으니까 5cm 조그만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왕대밭에 세웠더라면 지금 얼마나 큰 대나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항에 들어가지 말고 강에 들어간 물고기가 되었다면 5cm짜리가 아니라 1m짜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어라.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내가 새우잠을 자더라도 꿈은 고래 꿈을 꾸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했음이 없다. 저는 이 믿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평생을 목회를 하고 살았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불광동에 가서 판자촌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 너무 암담했습니다. 그때 성공한 분들의 책을 읽어서 그들이 다 꿈을 재산으로 삼고 살았다는 것을 알고 제가 꿈을 재산으로 삼고 일어나기로 작정을 하고 비록 천막교회 5명의 성도였지만은 한국과 세계에서 최대의 교회가 될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말할 수가 없죠. 남에게 말하면 꿈 같은 소리 한다 그러면. 근데 실제로는 그 꿈을 늘 바라봤습니다. 언제나 교회가 자라서 세계적인 교회가 되고 온 천하 만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시라는 것을 꿈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꿈속에 그걸 가지고 늘 꿈을 바라보면서 있었기 때문에 나를 아는 사람은 내 꿈을 보아야 알지 그 이외에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안 될 사람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이 저희 환경을 변화시키고 저도 꿈을 따라서 변화를 받고 그 꿈을 꾸면서 영어를 공부해서 학교에서 정식으로 공부를 못했지만은 성령이 도와주셔서 영어를 잘하게 됐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어느 군중에서도 말이 막히지 않을 정도로 영어를 잘하게 되었고 교인들 설교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하게 되었고 주위 환경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환경으로 발전해서 몇만 명, 몇십만 명 결국에는 제가 은퇴할 때가 78만 명까지 되어서 결국 대개 한 80만 명까지 되었다고 계산을 넣으시오. 세계에서 제일 큰 교인 수를 가지게 되었고 또 온천하 만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게 된 것입니다. 꿈의 크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 말씀하세요. 내 꿈의 크기에 따라서 내 꿈의 종류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예, 인생을 겉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꿈을 꾸고 있는가, 어떠한 꿈 속에 있는가, 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처한 환경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꿈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젊고 살아갈 길이 많이 남아있으므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아무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슴에 품고 있는 꿈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꿈을 가진 창조적인 소수가 이 세계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디로 나가느냐? 장로, 회장, 총무국장, 각 단체의 장들, 실업인의 회장, 꿈을 가진 소수의 하나님의 종들이 마음을 합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발전을 이끄는 사람은 군중이 아닌 창조적인 소수라고 말해요. 큰 무리가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소수의 지도자들이 꿈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인류 문화를 한 단계 높인 사람은 소수의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이며 각 문명권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도 그 사회에 창조적 소수가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김정은 의원이 북한 공산주의 국가하고 토의를 할 때 우리 국민 전체가 다 일어나서 휴전선에서 토론을 해서 결정을 내린 것 아닙니다. 우리 국가의 창조적인 꿈을 가진 사람, 두 사람, 북한에서 두 사람, 네 사람이 이틀 동안 밤잠을 안 자고 이야기를 해서 전쟁 안 하도록 화해의 길을 모색한 것입니다. 사람이 수가 많다고 해서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가장 밝은 목표 있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꿈을 가진 이가 바로 창조적인 소수인 것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꿈을 가진 사람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고 역사와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주도적 역할을 해요. 꿈이 없는 사람은 그저 따라갈 따름인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우리의 삶의 때가 끝나지 않았다고 알아야 할 것은 언제 우리의 삶의 때가 끝나느냐? 삶을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의 때는 끝나는 것입니다. 실패는 수백 번 해도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를 한 번 하고라도 인생을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 밝은 전구를 발명한 사람은 미국의 에디슨인데, 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시작한 것이 147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전구를 만들려고 시작한 지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결국은 전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147번 실패하고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렸으나 그로 말미암아 인생을 성공한 것입니다. 또 라이트의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기에 성공하기까지는 무려 805번이나 실패를 거뒀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805번이나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를 했어도 포기하지 않고 비행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들에게 끝장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말처럼 인간은 실패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나는 것이다.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했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을 했다가 그게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해버리면 실패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이상은 실패는 하더라도 또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실패를 거듭한다 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마침내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생 실패자들이 누군가 하면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고 절망적인 사람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5명뿐인 국제정신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는 광주 동명교회 장로인 이무석 박사는 40년이 넘도록 마음이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데 인간의 내면에는 2가지 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 보고 말하는 2가지 소리가 있어요. 하나는 넌 아주 한심해, 정말 보잘것없어 라는 비난의 소리이며, 또 하나는 아니야, 넌 잘할 수 있고 힘내 라는 위로의 소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기를 완전히 비난하는, 비하하는 목소리가 속에서 올라오는 것과 동시에 자기를 긍정하고 용기를 주는 목소리가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은 비난의 소리 때문에 오랜 기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그 비난의 목소리를 견딜 수가 없어서 목숨을 끊는다고 그는 말합니다. 한편 그는 인간의 정신기능에 자기 위로의 기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실직했을 때 자기가 자기 보고 말합니다. 괜찮아. 자, 일어나자. 아직 젊잖아. 이럴 때 톡톡 틀고 일어나는 것이 내 특기지 않니?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위로가 저축되면 장성한 뒤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잠시 슬픔에 빠지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위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비하하는 것 기가 막힌 일입니다. 비난하는 소리가 자기 속에 들어옵니다. 너는 못났다. 너는 안 된다. 너는 할 수 없다. 네가 뭐냐? 병신 같은 것. 평생 살아도 병신같이 살았어. 뭐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적인 음성도 또 있습니다. 반대적인 음성은 너는 할 수 있어. 너도 하면 된다. 너도 해보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도 다 잘하지 않느냐? 자기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기를 비난하는 부정적인 말하는 자기를 눌러버리고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 말을 받아들여서 여러분께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창조적인 말을 할 때는 속으로 말하지 말고 소리를 내어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속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꼭 말씀을 하시거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말할 때도 언제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선언을 해야 돼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저자 켄 블랜차드는 생각을 말로 표현해야 성공한다고 주장합니다. 말하지 않은 좋은 생각은 좋은 생각이 아니죠. 입으로 말을 안 하고 속으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 생각이 창조적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침 운동을 시작했다. 말을 해야 돼요. 나는 큐티를 하기로 했다. 나는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 나는 이렇게 자녀와 동료들 앞에 외쳐라.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때 꿈이 실현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말하면 말이 창조하는 것입니다. 말을 소리내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을 가지고서 나를 격려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몸이 허약하고 괴로울 때는 내가 날 보고 말합니다. 용기야, 하나님이 너와 같이 계신다.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으므로 너는 마음을 입었다. 아멘. 너는 힘이 있다. 아멘. 너는 튼튼하다. 아멘. 병이 너를 침략할 수 없다. 아멘. 말을 합니다. 그럼 그 말이 들어가서 살아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속으로 말해가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입으로 크게 시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잘 된다. 아멘. 우리 사업은 부흥하고 발전한다. 아멘. 그러면 그 말이 나가서 그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속으로 아무리 말을 해도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때 꿈이 실현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사가 아람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면 미리 하나님 계시를 받아서 임금님에게 말을 함으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화를 내가지고서 자기 장관들에게 우리에게 스파이가 있다. 이스라엘 임금에게 우리 계획을 늘 말해주므로 미리 가서 우리를 방어한다. 임금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임금님께서 밤에 잠자리에서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아내어서 임금님에게 아뢰입니다. 그래?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라. 그래서 엘리사가 도단성에 주무신다는 말을 듣고 전군을 동원해서 도단성을 둘러 뺑뺑 포위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게하시라는 종이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면서 보니까 온 도단성이 아람 군대의 깃발로 넘쳤습니다. 그러다 뛰어들어와서 주인님 우리 둘은 죽었습니다. 아람 군대의 깃발이 도단성을 뒤엎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떼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청년이 눈을 떼서 보니까 아람 군대와 엘리사 사이에 천군과 천사들이 구름대같이 둘러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군대가 아닌 눈에 안 보이는 군인들이 쳐서 맞고 있으니까 잡지를 못했습니다. 도로 엘리사에게 다 포로로 잡힌 것입니다. 나는 이번에 북한이 우리를 치려고 준비한 것을 보고 속으로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50척이 넘는 잠수함을 전부 남쪽으로 몰래 보내가지고서 기습으로 상륙작전을 하려고 하고 비행기를 다 대기시키고 전차들을 일선으로, 대포들을 일선으로, 미사일을 일선으로 완전히 한판 하려고 달려들었어요. 우리 상황을 파악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하늘나라 군대를 구름대같이 보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을 하고 있으니 자기들이 어떻게 우리를 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군대가 응답해서 둘러 진침으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늘나라 군대도 많이 파견되어 오고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길은 국민 전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이 될 때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의 기도처럼 눈을 떠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나의 눈을 떠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개인의 생활과 우리 가정의 생활과 우리 사업과 이것이 어떻게 되어갈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어서 여러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면 성령이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면 여러분에게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수련원에 이틀 동안 있으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운행하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꿈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헛된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반드시 적은 꿈이 있든지 큰 꿈이든지 여러분이 마음의 꿈을 품고서 꿈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꿈을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믿음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시르비네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르비네 회장이야 간부 회원들 전부가 똥똥을 뭉쳐서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그릇이 되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곳에 와서 함께 모여 말씀도 상고하고 기도도 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이 80에 마음속에 별들을 바라보고 자식의 꿈을 꾸는 것처럼 나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꿈을 꾸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꿈을 꾸고 꿈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나갈 때 성령이 운행하셔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